하나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까지의 말씀 함께 찾으셔서 교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의 말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팔복의 마지막 복의 결론은 무엇인가? 10절 말씀에 의를 위하여 핍박,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기억나는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그 결과가 뭔가 주님께서 복을 말씀하시면서 복의 결과가 나오는데 그 복의 결과 중에 이 같은 복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복이 뭡니까? 팔복 중에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라는 그러한 복의 축복이 어느 말씀에 또 있었습니까? 첫 번째 말씀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첫 번째 팔복의 복이었는데 그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복의 결과는 천국이 저희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팔복의 마지막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이 복인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복의 결론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즉 팔복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천국으로 감싸져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으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이 팔복 말씀은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고 천국을 가야 될 믿음의 의의 백성들은 반드시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천국 안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런 개념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산상수훈의 팔복의 말씀은 이 세상이 주는 말씀이 아니고 이 세상 복이 아닙니다. 절대로. 이것은 바로 천국 복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이 가져야 될 복. 그런데 오늘 마지막은 바로 의를 위하여 박해, 핍박을 받는 자의 복인데 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은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예전에는 의를 위하여, 의에 대하여 굶주린 사람, 목마른 사람은 복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했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목마르고 예수님에 대한 갈망,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에 대한 그 마음의 중심을 말하는 거라고 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이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 물론 우리가 이 의라는 것을 정의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정의할 수 있지만 성경에서 이 의에 관해서 이 의의 주소에 관해서 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 나라인데 이 의는 바로 이 의가 무엇인가, 이 의가 어디에 있는가, 이 의의 소속을 보면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의와 천국의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베드로후서 3장 13절을 보니까 이제 좀 더 분명한 말씀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오늘 이 의가 어떤 것과 연관이 있는가?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자, 성도에 있어서의 의가 뭔가? 성도에 있어서의 의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날,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라는 그 의의 주체이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날이죠. 베드로는 바로 베드로후서에서 하나님의 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봐야 될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날을 임하기를 바라야 된다는 것이죠. 자,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날을 바라보는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을 임하기를 어떻게 하라고요? 바라봐야 됩니다. 간절히 어떻게 된다고요? 사모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바라보라는 것이죠. 그걸 사모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날을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기다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성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은 종말론적인 삶입니다. 자, 이런 종말론 하면은 사람들이 그래요. 꼭 신앙의 삶이 꼭 종말론적이어야 되냐? 또 왜 종말론만 얘기하냐? 근데 그거 잘못 알았습니다. 실제로는 종말론적이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쭉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신약 성경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신약 성경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테마는 뭔지 아십니까? 종말입니다. 근데 그 종말을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는가? 누가 가장 많이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물론 예수님이
복음서의 3분의 1을 종말에 관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성경 전체로 보면 제일 많이 종말을 얘기한 사람이 바울이죠. 바울입니다. 바울은 그의 서신서 모든 곳마다 종말을 얘기하고 있어요. 바울의 사상은 종말로 가득 차 있어요. 근데 바울만 이런 게 아니라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드로도 좌충우돌하던 베드로로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십시오. 엄청난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마지막 때 비밀. 그 엄청난 비밀을 담고 있는데 이 베드로 사도도 하나님 나라의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간절히 사모하라. 그러니까 저희가 하나님 나라를 사모해야 됩니까? 안 사모해야 됩니까? 정답은 간단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사모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요?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려니와 심판이 오기 때문입니다. 불심판이 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 불심판이 오기 때문에 불로 녹아질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뭐 해야 됩니까? 바로 구원받기 위해서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하나님 나라에 임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13절 말씀이죠.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있는 곳인 의에 거하는 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자, 하나님의 날, 주님의 날,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사모하는 사람들은 뭘 바라보기 때문입니까? 그 관점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의 새하늘과 새 땅이 온다라는 종말론적인 통치 개념,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의 통치의 시대가 열리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왜 주님 날 바라보냐? 주님 날 바라보는 것은 나 자신을 구원시키고 해방시킨다는 나 개인적인 구원의 문제만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가 펼쳐지는, 주님의 뜻이 펼쳐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스러운 땅이 빨리 펼쳐지는 그러한 놀라운 축복의 땅이 오기 때문에, 그 축복의 땅이 실현되기 때문에 그날을 사모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 의에 거하는 바. 자, 오늘 의가 주제인데요. 의를 위하여 뭐라고 했습니까?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의와 천국이 연관되어 있다고 봤습니다. 오늘 베드로도요, 의와 천국이 연관되어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가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의가 있는 그곳은 새하늘과 새 땅, 천국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천국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사모함으로 말미암아, 그날을 기다림으로 말미암아, 의가 있는 곳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는 삶이 있다면 복되다. 왜요? 그것은 이 땅에 속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거하는 의가 있는 바로 그것을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당하는 고난으로 인해서 바로 천국, 그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게 될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의를 사모하는 사람은, 의를 위하여 사는 사람은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영광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의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 의가 뭡니까?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는 삶. 그것이 바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날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계신 그 의의 나라, 의의 통치가 있는 바로 그곳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박해를 받는 사람. 의가 뭡니까? 우리가 종말론적으로 보면 바로 천국을 말하고 있어요. 천국을 위하여, 천국의 삶을 위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기를 간절히 바라보는 삶을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은 복이 있다. 왜요? 천국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천국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과는 비교는 뭡니까? 열심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핍박받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야 됩니다. 그것을 쉽게, 그 핍박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왜냐하면 베드로전서, 베드로를 찾았기 때문에 잠깐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2절 말씀 이하의 말씀을 보면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에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시험당함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그 시험당함 속에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럼 불시험, 또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하면 고난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이 시험당함은 핍박이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를 흔들어 놓은 핍박이 올 수도 있고, 고난이 올 수도 있고, 연단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 이상한 일들, 불시험과 같은 이상한 일들이 올 때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히 여기지 말라. 왜요? 그냥 당연히 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라면,
우리가 주님 나를 사모하는 의의 백성이라면, 의의 나를 기다리는 백성이라면 반드시 이런 기이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시험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으로 즐거워하라. 성경은 뭐라고 했냐면 즐거워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그 다음에 보십시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 보면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사람의 내용을 보면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고난을 받을 때 태도가 뭔가 당연한 거다. 이거는 이상한 일이 아니다. 당연한 어려움이다. 당연히 핍박받는 일이다. 그리고 뭐 하라고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즐거워하라고 합니까? 자, 핍박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일은 아닙니다. 마음이 슬픕니다. 애통스럽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심령은 뭡니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이 중요한 말씀이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신다. 이런 말씀을 주목하십시오. 성경을 읽다 보면 주님이 재림하시는 재림에 대한 메시지를 너무나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근데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 주님 오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심이라. 즉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라 그랬죠. 베드로는 바로 그 하나님 날이 임하는 것을 그 영광을 나타내실 때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영광을 나타내실 때가 언제겠습니까? 바로 주님이 우리를 데리러 오시는 날, 구원하시는 날이에요. 그날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핍박을 있고 어려움이 있고 박해가 있다면 그것은 그날의 영광에 기뻐할 놀라운 소망이 있기 때문에 즐거워해야 하는, 그러니까 미리 즐거워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잘 놀랍죠? 왜요? 바로 이 팔복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복의 개념과 완전히 다르다 그랬습니다. 완전히 반대 개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복 있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님은 핍박받고 박해받는 것을 복이 있는 백성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핍박받고 박해받는 그 이유가 뭔가, 바로 핍박받고 박해받는 바로 그 사람은 하늘에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입니다. 선택된 백성이라는 증명이 되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뭔가 우리와 다르고 나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저 믿음의 사람들을 핍박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 기뻐하게 하라니라. 너희가 그리스도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우리가 핍박을 당할 때요, 놀라운 축복은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를 돕고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그 약속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 대신 15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라. 즉 죄를 짓고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것은 아니고 믿음으로 살기 때문에 고난받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자, 이 팔복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요, 팔복은 홀로 앉아서 영적인 가난함 때문에 애통해하면서 주 앞에 기도했습니다. 또 모든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확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결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요동하지 않고 온유한 모습을 나타낼 수 있었습니다. 또 이러한 믿음의 삶을 사니까 세상적 가치관과는 상충이 되고 충돌이 됐어요. 그래서 물질적인 면에서는 세상은 뭐라 그럽니까? 가난한 자들을 복이라고 하지 않고 부한 자들을 복이라고 그러죠. 또 아무 염려 없는 사람, 편안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히려 온유하고 친절하기보다는 세상에서는요, 강하고 거칠고 그리고 힘있고 권세를 갖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이 저 사람은 권세를 가졌으니 복 있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긍휼을 베풀고 화평케 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은 좀 부족한 삶이고, 오히려 사람들 향하여 강한 자기의 어떤 카리스마를 드러내고 자기의 어떤 권력의 힘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지 않을까. 약한 모습은 뭔가 성공하지 못한 사람의 태도가 아닐까.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독교를 가장 싫어했던 철학자가 있었습니다. 기독교를 정말 싫어했던 철학자. 누구냐면 니체라는 철학자입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니체. 이 니체는요, 그의 할아버지가 루터파 목사님이셨대요.
그런데 이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이 니체에게는 뭐가 있으면 심한 반발심이 어렸을 때 강했던 것 같아요. 이 종교적 틀에 산다는 어떤 강한 반발심. 가만히 보니까 기독교는 너무 연약한 것만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약한 것. 뭐 온유해져라, 참으라, 인내해라, 그리고 긍휼을 베풀어라, 또 뭡니까? 뭐 이런 가난해라, 또 뭐 이런 것들 핍박을 받되 즐거워하고 참으라. 이런 걸 보면서 아마 이 니체의 마음속에는 인간적으로 뭔가 불평과 불만이 가득 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엔타이 크라이스트, 반그리스도라는 책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선을 어떻게 말하냐면 선을 정의하기를 선은 힘에 대한 느낌, 파워입니다. 힘에 대한 의지. 사람이 힘 자체를 증가시키는 것, 파워를 증가시키는 것이 선이다. 그럼 악은 뭔가? 악은 뭐냐면은 연약함으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것이 악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연약함으로부터. 즉 약한 거는 악이고 강한 게 힘이라는 거야. 파워풀한 게 힘이라는 것입니다. 악보다 더 해로운 것이 뭔가? 자기가 질문했어요. 그러면 악보다 더 나쁜 것. 정말 월스트하게 나쁜 게 뭔가? 정말 최악으로 나쁜 게 뭔가? 그것은 병들고 연약한 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동정인 그런 동정을 하는 기독교가 악 중에 최고 악하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니체의 마음속에는 뭔가 기독교는 약한 종교, 연약한 종교, 힘없는 종교, 무능한 종교, 인간이 힘이 있고 파워풀하고 세상에서 힘을 내는 존재가 가장 강한 존재인데 그렇지 못한 존재, 성경상에서 가장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누군가 했을 때 그는 본디오 빌라도가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했대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하나님으로 기독교가 인류의 가장 큰 불행의 모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그는 인간은 어떻게 되냐? 인간은 슈퍼맨이 되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니체의 사상 속에 유명한 사상이 있습니다. 초인이라는 사상이에요. 초인, 슈퍼맨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슈퍼맨이 된다는 거예요. 요즘 슈퍼맨 영화 좋아하죠? 우리 옛날에 나왔을 때 좋아하지 않았습니까? 슈퍼맨. 인간이 파워풀한, 막 지구도 막 움직이고, 지구도 돌아가는 걸 막 이렇게 거꾸로 돌리고, 막 이런 슈퍼맨. 인간이 저렇게 슈퍼맨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요게 누가 심어준 사상이냐면, 마귀가 심어준 사상이에요. 사단이 심어준 사상입니다. 그래서, 야, 나도 저렇게 슈퍼맨처럼 날아가 다니고 싶다. 나도 저렇게 슈퍼맨처럼 힘이 세서 인간을 구하고 지구를 구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나도 슈퍼맨처럼 대단한 사람이 되고 싶다. 요게 뭐냐? 인간은 연약하면 안 된다는 거야. 자기를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파워풀한 존재가 돼야 된다. 그런 파워풀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힘도 얻어야 되고, 권세도 되고, 능력도 얻어야 되고, 그런 존재가 돼야 되는 것이 바로 인간으로서는 축복이다. 요 사상을 심어놓은 게 바로 마귀인데요. 바로 니체가 그 사상을 딱 잡은 거예요. 딱 그 사상을 잡으면서 인간은 초인이 돼야 된다. 슈퍼맨이 돼야 된다는 거. 그런 주장을 시작했던 거예요. 힘 있는 것이 선이고 약한 것은 악이다. 이렇게 정의해버려요. 아주 단순했어요. 기독교와 정반대로 가겠어요. 산상수훈과 정반대로 그런 선택했어요. 예수님의 가치체제를 거부한 존재. 그런데요, 이 니체가 신은 죽었다라 그랬는데 자기가 죽기 전에요 이랬대요. 뭐 그건 확인 안 돼. 제가 못 봤으니까 그러는데 그런 사람들의 남긴 글에 의하면 니체가 죽을 때 죽음이 너무 무서웠대요. 죽음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자기가 나 이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그 죽어가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워가지고 침대의 그 기둥 발을 붙잡고서요. 날 좀 살려주세요. 누구한테 날 좀 살려주는지 모르겠어요. 그러고 외쳤다는 거예요. 인간은 파워풀하고 힘 있는 존재라고 막 존재가 돼야 된다고 슈퍼맨이 돼야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죽음 앞에서는 그 죽음이 두려웠던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인간은. 근데 그의 사상 속에는 인간은 대단한 존재가 되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최고의 복이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경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이 이 세상에 갖고 있는 개념, 힘 있는 자, 파워풀한 자, 그리고 카리스마가 있는 사람이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대단한 복을 받은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팔복은 바로 그 반대 가치관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런 파워풀한 자기 존재적 의식을 가지고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고 애통해야 돼. 죄로 인해 애통해야 되고 정말 그리스도를 만난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모든 삶의 현실 속에서 담대함과 온유함을 가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의로 인해서 핍박도 당해야 되고 주님을 사모하는 갈망과 목마름이 있어야 되고 그것이 바로 인간의 본질이요 존재라는 것입니다. 존재적 본질을 발견하는 거예요. 인간의 자기가 누군가를 제대로 발견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자기가 누군가를 발견하지 못하면 대단한 존재라고 될 거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단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대단한 존재로서의 자기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것, 그것이 다 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왜 이 세상이 바벨 문화인가? 인간이 인간으로서 최고의 문명을 만들 수 있다라는 자기 능력의 과신으로 인해서 죄를 짓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벨탑입니다. 자, 그런데요, 그런 바벨탑적인 생각을 갖고 이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을 보면 맞지가 않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들은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그들을 싫어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이 있으면은 뭔가 불편해요. 죄를 짓고 즐거워해야 되는데 믿는 사람이 경건하게 있으면은 불편해집니다. 싫어해요. 같이 즐겁게 죄를 져야 되는데 거기 믿는 사람이 딱 있어서 그거 잘못된 거야. 그러면 보링,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하면서 싫어한다고요. 근데 그 사람이 본질적 의미를 모르면서. 왜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존재하게끔 돼 있었는데 그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 스스로가 높아지기 원하고 스스로가 대단한 존재요. 스스로가 의를 가지고 행하길 원해요. 그래서 스스로가 의를 행하기 때문에 얻는 그런 만족감, 그것으로 인해서 인간은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굉장한 존재가 될 것이다. 대단한 존재가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런데 산상수훈의 말씀은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의존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존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영광스러운 하나님 안에서의 자기 존재를 발견하는 것. 그래서 주님을 의존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우리가 뭔가 대단한 일을 이 땅에서 성취해가지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도래하겠다라는 생각은 착각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앞당기자, 주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였습니다. 그 인본주의 사상이 어디서 어떻게 변했다 그랬습니까? 그 인본주의 사상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도래케 하자라는 생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인간들이 이루고자 노력하는 사상이 발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사상이 뭡니까? 그게 바로 무천년주의예요. 그 무천년주의가 인본주의부터 시작돼서 인간들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고 우리가 그걸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작을 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다 이루어지면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생각하는 신앙으로 빠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 의미는 우리는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구속을 기다리는 존재예요. 그것이 왜냐? 주님의 영원한 통치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완성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그런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간들은 자기 스스로가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고 도래케함으로 말미암아 그 도시 문명, 그 기독교 문명, 그 기독교 문화, 그런 걸 만들므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의 나라가 오게 하자. 그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상 나가서 잘 돼야 됩니다. 열심히 공부하십시오. 똑똑한 사람 되십시오. 대단한 사람 되십시오. 파워풀한 존재가 되십시오.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켰습니까? 뭘 변화시켰습니까? 어떻게 대단하게 세상을 뒤집어 엎어놨습니까? 세상이 뒤집힐 때는요,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변화시키자 했을 때는 세상은 안 변했어요. 자기 죄 문제 하나도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거룩한 문제 하나 해결하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지 못한 채 뛰어나갔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수많은 문제가 발생해요. 언제 세상이 뒤집혔는가? 언제 세상이 뒤집혔냐면 나는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죽어야 될 존재입니다. 나는 죄덩어리입니다. 나는 성경에서 나온 모든 죄를 내가 지은, 그래서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형벌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라고 하면서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쓸모없는 존재요. 나는 주님 앞에서 정말 아무것도 주님 앞에 내세울 것 없는 형편없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십시오라고 무릎 꿇고 통회하기 시작할 때 세상은 변했던 거예요. 그 우리나라의 그 대표적인 예가 평양의 장대원께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한국 교회사에서 한국을 뒤집어놨던 대부흥운동은 언제였는가? 우리가 한국을 변화시키자.
대한민국을 변화시키자고 젊은이들이 뛰어나갔을 때 대한민국이 변화된 게 아니었어요. 한 장로님이 집회 가운데, 그 집회를 하는데요. 뭔가 집회가 시작되고 가는데 뭔가 답답하고 이 집회가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한마디로 은혜가 없는 겁니다. 성령님의 역사심으로 말미암아 뭐 기쁘고 감동스럽고 천국이 느껴져야 되는데 뭔가 심령들이 다 꽉 닫혀 있는 거예요. 답답한 거예요. 그게 왜 그런가? 왜 그런가? 사람들은 알지 못했어요. 근데 뭔가 그 답답함을 가지고 집회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이 깨어졌죠. 깨어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정말 견딜 수 없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그 많은 사람들 보이는 곳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뭘 회개하기 시작했냐면, 하나님, 내가 무슨 죄를 졌습니다. 그분이 지은 죄는 횡령한 죄였던 것 같아요. 돈을 가지고 횡령한 죄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문제를 가지고 고백을 한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냥 거기서 나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사람들 앞에 고백하고, 나는 이런 죄인이었습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 고백이 참여했던 모든 사람들의 마음의 심령을 찔렀어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고백을 했지만 다른 사람은 다 다른 죄의 문제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의 문제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통회하기 시작한 거예요. 통회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로님이 자신의 죄를 사람들 앞에 고백하면서 죄를 토해놨을 때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 장로는 나쁜 사람이다가 아니라 내 안에 똑같은 죄가 있고 내 안에 똑같은 잘못이 있다는 걸 알고 그 앞에서 주님 앞에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요. 이 회개가 정말 성령의 불이 그때부터 임하기 시작하는데 불이 붙었다는 거예요. 불이 붙었어요. 그러면서 이 평양의 장대교회 회개에 불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막 회개하면서 이 불이 어디로 갔습니까? 이게 한국 기독교 역사를, 한국 교회를 변화시키는 그 불로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해 합시다. 회개할 때는 바로 그 평양의 장대원께서 일어났던 바로 그 회개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사람들 심령 속에 그런 주님 앞에서 회개를 외치게 됐어요. 근데 보십시오. 한 장로님이 회개하니까, 한 분이 회개하니까 사람들이 변화되더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우리의 의를 가지고, 우리의 대단한 파워를 가지고, 굉장한 힘을 가지고 세상 나가서 대단한 일을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는 반드시 회개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미국에서도 대각성 운동이 일어날 때, 대각성 운동이 우리가 무슨 굉장한 일을 하자서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회개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회개운동. 그래서 캠퍼스마다 복음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시작하니까 막 대학생들이 깨지기 시작하고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저나나 에드워드에서 설교에 사람들이 막 영적으로 깨지기 시작하면서 막 회개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개가 바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바꾸더라는 거예요. 문화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고. 그래서 그 평양 장대원교를 중심으로 해서 그 이후로서 계속 회개운동이 일어나니까 거기 있는 술집들, 거기 있는 그 당시에 타락했으면 얼마나 타락했습니까? 그러나 그 당시에 타락했던 술집들, 이런 것들 다 문을 닫고요. 사람들이 가는 사람도 없고, 전부 그 분위기 속에서, 경건한 분위기 속에서 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사람들이. 자, 우리가 사람들이 굉장한 대단한 의를 가지고 무엇을 하자. 그 의는 잘못된 의입니다. 그것을 대의 명분이라고 그래요. 대의 명분을 가지고 뛰쳐나가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요, 그것은 잘못된 핍박입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리새인들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있었어요. 그들은 남들보다 일주일에 금식을 2번씩 하고, 또 남들보다 우리는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우리는 종교적인 행위를 더 많이 하고, 우리는 대단한 존재다, 우리는 거룩한 존재다, 우리는 깨끗한 존재다. 그러니 우리만큼 깨끗한 존재 있으면 나와봐라 했더니 예수님이 더러운 존재들아, 이 회칠한 무덤들아, 겉은 너희가 번질나게 회칠했지만 속은 죽은 시체와 뼈로 가득 차 있구나. 예수님 볼 때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이 의가 가득 차 있어서 대단한 존재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율법주의라고 생각했는데, 대단한 종교가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주님 보실 때는 그런 종교가들이었던 완전히 썩은 죽은 시체와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오히려 세리가 돼서 하나님 아버지, 나는 저 바리새인처럼 일어나서 손을 들고 기도할 수도 없습니다. 나는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얼굴을 들 수 없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누구의 회개를 받아주셨습니까? 누구의 기도를 받아주셨습니까? 세리의 기도를 받아주셨어요. 자,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그런 바리새인들이
믿음의 사람, 의로운 사람들을 핍박하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핍박을 누구를 했습니까?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했어요. 진짜 의롭고 겸손하시고 참 온유하시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은 예수님께로 오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을 향해서 제자들은 어린아이들을 그러니까 시끄럽다 자르가라 막 귀찮다 막 이랬는데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오라고 해서 어린아이를 감싸 안아주셔서 천국은 바로 이와 같이 어린아이 같이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느니라. 어린아이를 사랑하셨어요. 천국 가면요 우리 학생들 천국 가면은 천국 가면 재미없을 거예요. 아니에요. 천국 가면 여기보다 더 엄청난 재밌는 곳이 많을 거예요. 숨바꼭질이요? 천국을 다 숨바꼭질해도 예수님과 함께 숨바꼭질해. 예수님과 하이든스. 예수님이 어린아이들하고 놀아주고요. 어린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어린아이들 천국이 있어요. 어린아이들이 있는 곳이 따로 있어요.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서 정말 그 마음의 심령을 가지고 찾아온 여인의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리고 사람들이 참 병 고쳐달라고 하면 고쳐주시고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긍휼을 베풀으셨어요. 그래서 저들 향하여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아프고 그런 분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막 비난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했다 그러고 귀신 들렸다 그러고 예수님을 막 비난하기 시작했어요. 왜요? 거짓이 어둠이 의를 보니까 견딜 수 없어 하는 거예요. 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보겠다 그랬는데 이 의를 위한 핍박은요 우리가 잘못함으로 우리의 대의 명분 때문에 우리의 자만 때문에는 교만 때문에 받는 핍박이 아니라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견뎌할 수 없고 우리를 이해할 수 없고 그래서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할 때 사람들이 믿는 자들을 핍박할 때 그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주님 오심을 소망하면서 믿음으로 달려가니까 주의 나라를 올 것을 사모하면서 그 위에 거하는가 새하늘과 새 땅을 사모하니까 주의 나라에 임할 것을 바라보며 사모하니까 사람들이 비웃습니다. 사람들이 조롱합니다. 누구부터 조롱합니까? 가족부터 조롱해요.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열정을 가지고 사랑하면요 사람들의 반응은요 그걸 참 부러워하고 쫓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인간의 반응은요 이상하게 인간의 반응은 참 이렇게 삐뚤어져 있어요. 예를 들까요? 간단하게 예를 들겠습니다. 구약을 보면 아벨과 가인을 보세요. 형제 아닙니까? 형제인데 똑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제사를 드린 것 같아요. 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음과 중심을 다해서 드렸어요. 가인은 그냥 형식적으로 드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대충 드리고 나서 인정받고 싶었어요. 자기는 대충 드리고 인정받고 싶고 한 사람은 그냥 마음을 다해 드렸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벨을 칭찬하는 거예요. 아벨아 너 참 잘 드렸다. 제사를 잘 드렸다. 저 가인이 드린 제사는 내가 별론데 너는 너무나 제사를 잘 드렸어. 예배를 잘 드렸어. 그러니까 가인이 옆에서 너무나 시기가 나는 거예요. 시기가 나면 본인도 주님을 향하여 열심히 내가 다음엔 잘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주님에게 대해서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자기를 반성하지 않고 그 형제를 미워하는 거예요. 미워합니다. 미워해.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으로서 인정받으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영적 현실이에요. 주님 사랑하고 주님 오시옵소서 주님 사모하고 주님 갈망하면 사람들이 그래 주님 오신다고 하지 우리가 그래 주님 맞이하자 같이 맞이하자 주님 오시면 맞이해야지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주님 오신다고 하니까 주님이 왜 오신다 그러냐 그러면서 괜히 싫어해 괜히 싫어하고 그냥 주님 성경의 말씀대로 또 주님 오시면 사모하라고 했으니까 사모해야 되잖아요. 사모하면 주님을 갈망하면 나도 내 마음에 그게 없는 것을 회개하고 나도 주님을 사모해야지 갈망해야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저 사람 뭔가 잘못됐나 봐. 저 사람 이상해. 저 사람 그런 거 잘못된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영이 깨어나지 못해서 그래요. 간단합니다. 가인이 영적인 눈이 떼졌으면요 아벨을 미워할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가 회개하고 예배를 잘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그러면 가인에게도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근데 괜히 아벨을 미워해요. 아벨을 미워할 필요가 없어요. 아벨은 아벨의 믿음대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 인정받고 사랑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정말 내가 저 단계에 들어가지 못한 걸 회개해야 돼요. 다윗과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간단합니다. 가족이었어요. 다윗은 사울의 사위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너무나 골리앗을 쳐고서 이기고 나서 막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사람들이 계속 인정해 주니까 사울이 그다음부터 막 시기가 나가지고 왕이요 시기가 나서 그 사위를 죽이려고요. 아주 그냥 난리가 났어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온 동네를 다돌고 온 나라를 다돌면서 다윗 죽이려고요. 아이고 그냥 사위가 믿음 좋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 다윗이 그 믿음이 좋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면 나도 저 다윗처럼 저런 순수한 믿음을 가져야지 이러면 되는데 그거를 못마땅해서 미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 현실입니다. 자, 믿음으로 말씀대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니까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사람들로부터 박해가 오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다. 오늘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은 우리가 마지막 시대 새하늘과 새 땅, 주님 오실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주님을 갈망하면서 가는 바로 이것이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왜 의로운 삶입니까? 롯 같은 경우 어땠습니까? 롯이 구원을 받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롯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고통을 당하고 있었지만 죄로 인해 고통당하고 있으면 의로운 롯이 하나님을 해서 말씀을 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니까 고통이 왔어요. 그런 의로운 롯이 고통을 당할 때 구원을 받는 것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고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때 그것이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 인하여 핍박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바라보고 사모하라. 그것이 바로 주님의 메시지인데요. 베드로후서 2장 말씀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작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로운 롯, 의를 추구하는 사람은 고통을 당하고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의를 갈망하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의를 갈망하는 사람을 구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이에요. 자, 의로 인해서 곧 의로운 삶을 살기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있다면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왜요? 주님이 구원해 준다는 하나의 그 표와 같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님을 사모하고 갈망하는데 어려움이 와요. 핍박이 와요. 사람들로부터 눈치도 오고 가정으로부터 눈치도 오고 사람들로부터 눈치가 오고 그래서 막 그럴 때는 내가 고통당하고 막 힘들어요. 힘들다면 기뻐하십시오. 왜 기뻐해야 됩니까? 이게 주님이 나를 선택한 결과이구나. 주님이 나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겁니다. 핍박을 당하는 거예요. 의로운 롯을 건졌다 그랬어요.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서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의롭다 그랬어요. 즉 하나님에 대한 마음의 중심을 갖고 있는 하나님을 소망하는 사람에게는 이 세상의 악으로 인해서 심령이 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핍박, 사람들의 조롱, 또 사람들의 죄악. 자, 그 다음에 베드로서 2장 9절 말씀 보시죠.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어 심판날까지 지키시며. 자, 성경에 보면요, 저희가 성경을 자세히 성경 전체를 보면은 성경에 좀 메시지가 있어요. 어떤 메시지입니까? 주께서 경건한 자는 어떻게 하십니까?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자, 성경은 반드시 믿음의 사람, 말씀의 사람, 진리의 사람, 의의 사람은 시험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로 들어가서 불 받아서 죽는 것입니까? 아니면 불에서부터 건져주시는 겁니까? 그 불 받기 전에 꺼내주세요. 그게 구원입니다. 홍수가 내리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한 겁니다. 먼저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주님이 보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항상 구원의 질서가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구원의 질서는 반드시 그렇게 옵니다. 주님이 의로운 백성은 반드시 먼저 구원을 하세요. 그 다음에 나머지 사람이 뭡니까? 나머지가 그냥 그 나머지 대혼란, 대심판, 대쓰레기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보석이 있는데 보석을 먼저 다 빼내고 행여나 빼내지 못한 보석이 있을 수 있어요. 아직 완성되지 못한 보석들.
그 보석들은 먼저 선택을 못 받았기 때문에 확 쓰레기장 속으로 들어갈 때 나중에 쓰레기장 속에서 나머지 보석이 건져지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원리입니다. 반드시 그러세요.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먼저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 두셔 심판날까지 지키시면 이제 심판날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경건한 사람은 건지신다. 나머지는 심판으로 들어간다. 이게 의와 연관이 있어요. 자, 의로운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서 건지신다는 거예요. 건지셔요. 온통 뒤죽박죽 되어가지고 막 불 받아 떨어지는, 유황불 막 떨어지는데 거기서 건져주시는 게 아니라 유황불 떨어지기 전에 건져주시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개념과 같습니다. 즉, 저희가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소망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데 주님께서 의로운 믿음의 백성들, 예비된 백성들, 이 땅을 살면서 의로운 나를 소망하며 주의 나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신음하며 살고 있는 백성들을 주님께서 이 땅의 심판 전에 반드시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이게 휴거예요. 주님의 재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재림이 오셔야 되는, 주님의 재림은 두 단계죠. 공중재림과 지상재림입니다. 근데 공중재림이 오는데 이 공중재림 때 먼저 마지막 나팔에 변화되는 사건인데요. 이 변화돼서 우리가 주님을 맞으러 올라가게 되는데 그 다음에 뭐냐? 그 다음에 이 땅에는 심판이 임하는 겁니다. 환란이 임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환란 가운데서 자녀 추수되는 추수작업이 일어나요. 그것이 끝나고 나면 이제는 완전히 남아있었던 대환란의 마지막, 즉 대접재앙으로 인해서 예수님 안에서 이제 환란 때는 순교로만이 구원을 받게 되고 순교 전에 휴거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심을 사모하면서 가는 백성들은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주님 오심을 사모하고 기다리면서 가는 그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소망으로 가기 때문에 주님 오실 때 먼저 1차적인 휴거가 일어나고 2차적인 휴거가 2차 휴거가 일어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구원의 먼저 공중재림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단 교회의 휴거 사건. 그래서 이건 중요합니다. 이 개념은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방 교회가 끝나고 유대인의 시대로 넘어가기 전에, 자, 유대인의 시대라는 것은 그럼 이방 교회는 없어졌는가? 이방 교회 성도님들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역사적인 교회 시대는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신부로서 들림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 들림받을 때 신부로서 누가 들림받냐? 그때 이기는 자예요. 요한계시록 7교를 보면 이기는 자가 누군가? 교회들 있지만 교회들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진리 가운데 주님이 회개하라 지적한 그 회개를 하고서 돌이킨 사람들이 이기는 사람들이에요. 그 이기는 사람들이 먼저 들림을 받고, 근데 거기서 이기지 못한 사람들이 결국 마지막 그 테스트를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먼저 주님이 구원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심판인데 그 심판 때에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거기서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냐? 죽음으로써 믿음을 확증해야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성도의 권세가 깨어진다 그랬어요. 성도가 거기서 힘이 뻗쳐가지고 막 대단한 환란기에서 대단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는 두 증인마저도 죽임을 당해요. 두 증인마저도 적그리스도와 싸워가지고 결국 어떻게 됩니까? 그는 파워풀한 사람들이에요. 두 증인은 하늘에서 내려올 걸로 보고 있는데요. 두 증인이. 그는 마치 엘리야 같은 사람, 모세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막 불을 내리고요. 뭐 굉장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굉장한 역할을 할 겁니다. 근데 그런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시신이 사람들에게 다 공개가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가지고 즐거워가지고 자기들을 그렇게 괴롭혔던 하나님을 증거하면서 우리를 죄를 그렇게 막 적그리스도를 대항했던 그 저 사람들 죽고 나니까 자기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이 적그리스도 세계 나라들이 서로 막 선물을 보내고 즐거워했다 그래요. 그런데 3일 만에 죽은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본 앞에서 올라가요. 그걸 휴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 죽은 경우에 죽고 나서 살아났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은 길을 밟는 그런 모습으로 예표로 보여져요. 근데 중요한 건요, 성도의 권세가 다 깨어진다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석할 겁니까? 전부 육례표 안 받는 사람 목배임 받는다 그랬어요. 어떻게 해석할 거예요? 그 목배임 받지 않는 사람 중에 교회가 잘 승리가 남아가지고 끝까지 남아서 교회가 잘 보존돼가지고 예수님 지상재림할 때 휴거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경을 아무리 봐도 그렇게 해석이 안 돼요.
주님께서 분명히 구원할 자를 먼저 구원하시는 사건이에요. 환란, 이 모든 환란을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누가복음 21장 말씀 분명히 나오잖아요. 이 모든 환란, 그 앞에 있는 누가복음 모든 그 재난을 말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장차올, 빌라델피아 교회에 장차올 이 모든 진노, 환란을 피하게 해주겠다. 그게 그러니까 구원의 소망이잖아요. 그리고 그 피하는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고 가다 보면요,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더 깨어있게 됩니다. 자, 이제 왜 주님 오심이 사모하는 게 중요하냐면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우리가 주님 오심만을 사모하고 막 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긴장하죠. 다른 사람들 긴장 안 해요. 근데 주님 오심 사모하는 사람들 긴장합니다. 왜요? 아, 주님이 지금 오신다. 이제 몇 초 안 남았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굉장히 긴장하죠. 이제 그 긴장된 것이 나중에 안 오셨으니까 실망으로 간다면 그 믿음은 거짓된 거고요. 긴장된 것이 계속 가는 거예요. 주님을 계속 기다리니까. 그 계속 기다리면서 가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영적으로 어떤 삶을 살 것 같아요?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깨어있는 삶. 그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은. 그래서 깨어있는 삶을 살다가 주님이 오실 때 들림 받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언제 올라갈지는 아무도 몰라요, 정말. 그러나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아, 주님은 정말 주님이 심판 가운데, 심판과 구원은 달라요. 그래서 심판을 받기 전에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느라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다 보면, 심판 전에 주님이 주님이 오시면 우리가 들림 받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가 어떤 경우에는 환난 중 휴거를 얘기하는 분도 있잖아요. 정말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환난에 들어갔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 그거 어떻게 갖겠습니까? 그러면, 환난 들어왔으니까 나는 휴거 못 때. 아니요, 휴거가 남아있잖아요. 주님 오심이 남아있잖아요. 그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견고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환난 다 통과하고 주님 오신다 그러면, 환난 통과할 때까지 주님 안 오시잖아요. 그러면 긴장할 필요도 없고, 지금 우리가 뭘 긴장해? 주님 안 오시는데, 아직. 자, 요게 다른 거예요. 분명히 보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은 뭘 원하시는가? 주님은 우리가 지금 주님 오실 때 직전에 안 살고 있고, 지금이 만약에 16세기나 11세기나 아니면은 지금, 만약에 2세기나 3세기 살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사를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앞으로 2000년 후에 예수님 오시니까 우리는 그냥 편하게 살아야겠다. 아닙니다, 절대로. 1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주님이 오실 것을 믿고 살았어요. 그게 신앙입니다. 그게 신앙이에요. 근데 그분들의 글을 보세요. 우리는 지금하고 똑같아요. 아니, 어떻게 100년 전에 이렇게 긴장하며 살 수 있을까? 그게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조셉 온라인을 보세요. 조셉 온라인의 책을 보면 1600년대 사람이 지금 당장 죽으면 천국이냐 지옥이라는 그런 그 영적 영계의 문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살고 있잖아요. 이 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죄를 이겨요. 그래야만이 어려움을 이겨요. 그래야만이 박해를 이겨요. 이 믿음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떤 환경도 극복하는데 그 환경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내세적 소망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내세적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어느 시대를 살아도 믿음으로 승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오늘 주님 오심의 입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뭡니까? 이제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정말 내 영혼이 지금 깨어있는가를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내가 정말 주님 오실 때 내가 정말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영혼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가? 그리고 내 영혼은 정말 내세적 소망을 가지고 소망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그런 생명, 새 예루살렘 성, 생명수강, 생명나무 열매, 그리고 거기서 일어나는 그 천성의 모든 아름다운 음악들, 예배들, 그리고 집들, 그리고 그 위로 평화, 거기서 주는 그 안식, 기쁨, 이 모든 것을 소망하는 마음을 내가 이제 차 있는가? 주님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가? 어저께인가요? 알래스카에서 7.0 지진이 났대요. 그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여기 샌 안드레치인가요? 여기서 무슨 지진이 나면 오렌지 카운티 70%가 다 무너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해요. 근데 지금 어느 곳에 지진이 날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가끔 보면 11시 반이나 12시 넘을 때 보면 가끔 이 집이 흔들려요. 따따따따 흔들리는 걸 제가 경험해요. 이게 흔들리는구나, 이 땅이.
흔들리고 있어요. 근데 여기만 흔들리는 게 아니에요. 지구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어요. 진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땅은 진동합니다. 왜 그러냐면 주님의 나라는 진동치 않을 나라이기 때문이에요. 진동치 않을 나라가 오는데 하늘도 별도 땅도 지구도 다 떨게 돼 있어요.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만왕의 왕이 오시는데 떨 수밖에 없어요. 그 지구는 지금 주님의 심판 앞에 떠는 거예요, 사실. 이게 그냥 떨려지는 게 아닙니다. 심판 앞에 떠는 거예요. 태양도 떨리는 거고 달도 떨리는 거예요. 왜요? 다 피조세계지만 이제 주님께서 진노의 심판을 시작할 때가 오기 때문에 떠는 거예요. 지구는 자기가 스스로가 망한 거, 자기가 스스로 타락한 게 아니었어요. 인간의 타락으로 지구는 지금까지 타락해왔어요. 그래서 지구는 지금 망해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들이 지금 판단하기를, 과학자들이 판단하기를, 지구는 오래가지 못한다. 알래스카에 있는 북극의 그런 얼음들이 다 녹기 시작했고, 이 지구는 지금 온난화로 문제가 있기 시작했고, 이 지구는 지금 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지구는 스스로 자생 능력이 없어져 가고 있다. 일반 예수님 안 믿는 과학자들도 지구는 다 끝났다고, 운명이 다 끝났다고 지금 그렇게 진단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주님께서 오실 때 이 지구는 떨릴 겁니다. 대단한 지진이 일어날 거예요. 그 지진과 함께 떨리는 소리와 함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사라졌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이 지구가 예수님이 공중에 오시면요, 공중에 오신 그 길 속에 있는 모든 영적인 사람들은 다 지상으로 떨어질 겁니다. 그리고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무적행의 문이 열리고요, 지옥의 문이 열려서 황충과 같은, 연기와 같은 마귀들이 막 올라옵니다. 근데 요즘 주님 오시면 메시지를 듣는 분들의 말씀 들어보세요. 휴거가 일어나고 나면 마귀들이 온 세상을 다 장악할 거라 그랬어요. 그게 거짓말이 아니에요. 진짜로 이제는 마귀들이 일어나서, 악한 영들이 일어나서 질병 집어넣죠, 사망 집어넣죠, 죽음 집어넣죠. 죽음의 사자들이, 아직까지는 그들이 불못에 들어가기 전, 그 지옥에 자기들이 들어갈 그곳에서 이제는 사람들의 영혼을 들어가기 위해서 집단으로 이제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들이 막 지상으로 튀어나왔으면은 그 마귀들이 뭐 하겠습니까? 사람들의 영혼을 잡아가지고 지옥으로 다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육류표를 통해서 끌고 가고요, 뭐 죽음으로 끌고 가고, 전쟁으로 끌고 가고, 사망으로 끌고 가고, 질병으로 끌고 가고, 다 지옥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왜요? 주님 오시고 준비하지 못한 사람들은 1차적으로 구원에서 탈락한 거예요. 예수님이 오실 때 휴거가 일어나는 사건은 1차적인 구원이에요. 근데 이것이 1차적인 구원을 내가 탈락하면 내가 환난 시대에 가서 내가 구원받을 것이다.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주님은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교회에 주시기 위해서,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영광스러운 신랑이 기다리는 것은 신부예요. 신부를 기다리고 있다고 해요. 예수님은 교회는 신부로서 반드시 예비되어 있다가 신랑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사명이에요. 그래서 정절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들리지 말라는 겁니다. 주님이 귀한 복음 주셨어요. 엄청난 복음 주셨어요. 주님 오신다는 사실이 믿어진 건요, 기적 중에 기적, 영원한 기적입니다. 이 기적을 받았어요. 우린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사람들이 지금 무서워하고 두렵다니 우리는 기뻐하고 즐거워야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의 신부로서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된 신부로서 끝까지 믿음을 지켜주셔야 돼요. 그래서 끝까지 주님 사랑해야 돼요. 그 지키라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주님 오심을 믿고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는 겁니다.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만이 주님을 맞이한다는 거예요. 깨어있다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예요. 내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정결해지고 성결해지고 순결해지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내가 죄가 있으면 주님을 맞이할 수 없기 때문에 거룩해져야만 해요. 그리고 주님을 사모하는 겁니다. 왜 주님을 사모하냐? 내가 내가 주님 지상에 나오면 안 되겠습니다. 휴거돼야만 하겠습니다. 때문에 사모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차원을 좀 넘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요즘 에베소서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말씀 뭐예요? 교회가 만물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교회와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합되는 것. 교회가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 그 연합이 통일이라고 했어요. 우주적 통일. 이번 주 말씀 살펴보겠는데 주님은 이 땅을 통일하실 겁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그리고 우주를 통일하실 것이고 온 피조세계를 다 통일하실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영광스러운, 너무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새 땅을 여실 거예요. 바로 그것을 위해서 먼저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승천하시고
교회 시대를 여신 다음에 교회 시대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알곡들을 뽑으셔서 주님께서 신부로서 먼저 데려가시는 사건, 이것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소망과 믿음을 놓치지 마시고 정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 기뻐하고 즐거우십시오. 왜요? 하늘에 보상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향해 예비해 놓으신 그 보상. 그래서 모세는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잠깐 땅에 있는 것 때문에, 향락적인 것 때문에 여기서 있는 것을 선택하지 않고 주님의 영원한 나라를 선택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고로새서는 분명히 땅에 있는 것 생각지 말고 위에 것 생각하라. 왜요? 이 땅에 있는 것 다 지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주실 기쁨, 영광, 성결, 순결, 정말 몸이 변화돼서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을 기뻐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님 나라를 향하여 달려가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정말 믿음으로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영적으로 깨어나서 축복 가운데 주님을 맞이하시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상급으로 천국이 주어지는 그것을 누리시는 저희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천국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정말 저희가 그 의가 있는 영원한 주님의 나라, 주님의 오실 임박할 영원한 소망의 나라 소망하면서 정말 오늘 저희가 깨어 예비하게 하시고, 때로는 이 땅에서 그러한 믿음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비난과 오해와 또한 아픔과 또한 손가락질과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그러한 일들이 있다 할지라도 역시 우리가 주님 택함받은 부름받은 정체성의 확인인 것을 확인하면서 달려가게 하시고 뛰어가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그날을 환영하고 예비하고 준비하게 하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남은 것이 있다면 깨어있는 것입니다. 주여 깨어있게 하소서. 예비되어지게 하소서. 준비되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구원의 대열에 들어갈 텐데 주님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정말로 주님 다른 어떤 걸 떠나서도 주님 사랑하는 것 때문에 주님 사랑한다고 다 고백하는 백성들이 다 주님 오실 때 주님 맞이하기 원합니다. 바로 우리 자신이 먼저 그렇게 되길 원하고 주변에 있는 백성들이 그렇게 되길 원하고 다 그렇게 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오늘 이 밤에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고 참으로 불러주시고 말씀하신 그 놀라운 소망을 향해 달려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참으로 믿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예비되고 준비되어지는 그 준비된 삶의 살기를 가지시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참으로 주님 앞에 믿음으로 예비되지 못했다는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예비되지 못한 삶을 살았다는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 주님 다시 한번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서 우리가 깨어나기 원합니다. 진리 안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생명 안에서 깨어나기 원합니다. 주님 주의 말씀과 진리 안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깨어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없는 것이 바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의 증거인 것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우리가 깨어나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이 알려주신 놀라운 위대한 축복 주님이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축복 아버지 하나님 부르심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버지께서 우리를 부르심의 축복을 놓치지 않게 해주시고